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안식일은 제가 연수원에 있어서 교회를 오지 못했는데 한 주일 오지 못했는데 꽤나 오래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1월 또 첫날이면서 안식일인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날씨가 좀 썰렁한데 또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몇 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봉독할까요?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전 지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오늘은 제가 읽은 이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올 2014년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가상 실현을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고민되는 것, 어떤 경우에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깊은 문제를 이렇게 짚고 내려가다 보면 제일 밑바닥에 우리의 고민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뭐냐면 뭘까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살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여러 많은 믿음의 지식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뿌리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구원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의 생애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고민이 많아지고 또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믿음 안에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깊은 개인적인 확신이 서지 못할 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지내온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또 그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빛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정말 마음 가운데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늘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내용은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가상칠언 일원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용서의 깊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앤 자리에 무엇을 주시는 거라고요? 새로운 본성,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본성을 주시는 것이 용서의 진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하는데 다시 보시면서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곁에 몇 명이 함께 달렸지요? 2명의 강도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따로 하나씩 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강도, 양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됐지요?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두 강도가 등장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죄수 중에도 제일 중한 중죄인에게 처해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쪽 편에 달렸던 이 2명의 죄수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도 그냥 보통 남의 것을 슬쩍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수들 중에도 가장 그 죄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냥 일반 사형으로는 그 죄값을 다 치룰 수 없을 만큼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있는 내용,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죄의 내용을 미화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좋게 여기는 그냥 그 죄 자체의 깊은 강도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한 정도의 그런 정도로 죄의 어떤 깊이를 덜 느끼는 경향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미화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두 강도는 굉장히 지독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이 앞부분에 보면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죄로 그 죄값을 당하고 모진 고난과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마지막 죄의 형벌을 받는 순간에도 뉘우침이 없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야말로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양쪽 편에 달린 두 강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죽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비방했던 사람이 비방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말은 뭐 한 거예요? 진짜 구원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의심과 비난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두 번째지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들었던 그 비방이요, 언제 들었던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들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 다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봐라. 지금 십자가에서 뭐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그 위에 좀 몇 절 올라가면 35절, 36절 이렇게 쭉 보면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있던 사람들이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백성들과 관원들이 3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비방하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36절, 37절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하는 말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39절에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내용이냐면 사단이 하는 비방입니다. 사단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경륜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한편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반대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런 소리가 책망하면서 들려옵니다. 그게 누가 한 소리예요? 그 반대편에 있던 구원받은 한 강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강도예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부류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 십자가 양쪽, 예수님 양쪽 편에 달렸던 두 강도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죄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응애하고 왜 우냐면 이제 죽었구나 하고 운다고 누가 그러던데, 우리도 사실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 이 양쪽에 있는 두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속도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신속히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뭐예요?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서서히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속도 차이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태에서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쪽 편 강도는 그 비방하는 강도를 또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기록하기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한편 다른 편 강도는요, 이 먼저 비방했던 강도하고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이 먼저 비방한 강도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그 예수님께 내어 맡겨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세 사람의 죄수가 똑같이 사형 언도를 집행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죽어가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같은 죽어가는 형편에 있는 한 죄수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이에요? 불합당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지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맡긴다는 건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뭐하고 있어요? 맡기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원한 운명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뭐라 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 요청은 그 마음 속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예수님 같이 십자가 달려들어 죽어가고 계시지만 그분을 뭘로 인정한다는 표예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표입니다. 믿음의 표예요. 그러니까 한편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 자기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편 강도에 대하여 성경은 별반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 가운데에는 이 사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지는 못하고. 이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았을 때 마음에 무슨 깨달음이 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단맛이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저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에이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마음을 닫았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죄책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팍팍 눌러버렸어요. 자꾸 죄책감을. 그래가지고 이 죄책감을 누르고 없애려고 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그 시대소망에 재판정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같이 심판을, 사형 언도를 받고 같이 사형을 집행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갔겠지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 빌라도가 선언하는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재판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다른 죄수와 같지 않았어요. 너무 고상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순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한한 동정을 가지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하신 것을 이 죄수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정에서 갈바리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쭉 지나오는 과정에 같이 십자가를 메고 오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이 사람의, 이 죄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각성이 됐어요. 한편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한편에서는 나는 그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또 십자가를 메고 오는데 한편에서는 조롱과 야유가 막 쏟아지는데, 한편에서는 소수지 많은 예수님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동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 강도는 양편의 말을 다 쏟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비방하고 동정하는 양편의 말을 듣고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강도의 마음속에 저분은 죄인이 아니구나. 저분은 일반 죄수가 아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에서까지라도 예수님은 사람과 전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이 죄수의 마음에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깊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깊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다 저쪽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내려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듣자 이 강도의 마음에 속상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그 책망한 다음에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개인의 구주로 확신한 믿음에 기초한 신뢰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전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와 그의 결심과 그의 깨달음과 그의 회개와 그의 살아난 새로운 본성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구속의 죄인이 구원받고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를 그 심령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보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순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죄수가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했고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그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99년 동안 내내 예수님 없이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딱 믿고 보고서 예수님 딱 믿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과정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수 있고 구주의 필요를 느낀 사람만이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쉼없이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한평강도는 한순간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무뎌지고 어쩌면은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우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시선을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무한한 하나님의 수고로운 활동이 우리의 사람의 눈에는 가려져 있지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마지막 최후의 운명이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활동의 결과로 그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믿음으로 사는 시간하고 그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기까지 믿기까지의 과정하고 어느 기간이 더 길까요? 어느 기간이 더 비중이 클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간이 깁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더 길었습니까? 어느 정도 길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백성을 준비하기까지는 430년이라는 시간이 애굽에서 소비됐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죄에서 해방돼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과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까지 준비하신 기간과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이 훨씬 더 길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우리가 인식하는 기간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그 활동의 시간을 볼 때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시간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더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 많은 시간과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활동의 역사가 쌓이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 한 영혼이 물속에서 침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이 결심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하신 그 수많은 역사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것이냐고, 그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내 공로가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사람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기에 사람들은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믿음 자체까지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모가 말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결혼하기까지 키우지 않았다면, 그냥 버려둔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고 그 영혼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깨닫도록 끊임없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활동하신 활동이 없다면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활동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하늘을 모으게 하느니 한두 번이냐, 얼마나 많이냐, 너희를 참고 기다리고 너희에게 복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면서 너희를 그토록 구원하려고 애를 쓴 그 일을 너희가 다 허사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서 나오는 고멜이, 호세아가 그 방탕한 여인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 남자하고 살면 또 값을 지불하고 또 데려오고, 그 한 일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수많은 공을 들이시고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시면서, 그래서 마침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을 때 행한 일이 뭡니까?
선한 행위 했습니까? 하나님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의를 얻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롭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활동으로 시선을 초점을 돌려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인간의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구원의 개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활동에 초점을 맞출 때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왜 노아 홍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잘못 죽었습니까? 왜 오늘날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자기의 작전을 성공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투자하는 수많은 투자가 헛되게 하는 최후의 방법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 수많은 활동에서 초점을 돌이켜서 사람 자신에게나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이키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 헛소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바울이 히브리 3장과 12장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토록 강조합니까?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위대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최고의 일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선을 향할 때 비로소 죄인은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8장 가운데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깊은 구원의 확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그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그것까지도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우리의 시선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에 위대한 하나님의 쉼없는 포기할 줄 모르시는 죄인을 구원하신 일에 결코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활동으로 그리고 그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셔서 바울처럼 넉넉히 승리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이 397장을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397장을 부른 다음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없었으나,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강도요 죄수였던, 극악한 죄인이었던, 희망 없는 그 죄인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심으로 구원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행위가 없지만 100% 은혜로 마침내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무한한 사랑으로 여전히 활동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자신의 선한 행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한 놀라운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활동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를 통해서 넉넉히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깊이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